복음학교 4월 18일 출애굽 11강 10계명 5번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제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10계명 쉬었죠. 금요일날 너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무엇이 안식인지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그 20장 9절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엿새 동안 20장 9절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9절만 딱 봐도 감이 오죠.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열심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행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행한 사람이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이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섯째 날을 어디랑 연결시킵니까? 창조의 여섯째 날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 의미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여섯째 날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이 참 재밌어요. 20장 9절에 보면 여섯째 날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한번 보시죠. 원문으로 보면은 원문에 출애굽기 그리고 안경 좀 쓰고 원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9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다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힘써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힘써라는 단어를 그걸 참 의역을 해놨어요. 힘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힘써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죠. 봉사하다, 섬기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 되다, 노예가 되다, 종살이를 하다, 노동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그 뜻이. 그래가지고 이 아바드가 힘써라는 단어가 힘써 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 아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살이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열심히 봉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라고 번역하는 것은 지나친 좀 의역이죠. 그래서 이 아바드를 원어 성구사전에다 놔두고 이 아바드 힘써라는 단어를 원어 성구사전에다 놔두고 클릭을 해보면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나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할 때 경작하다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직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거죠. 말씀을 본격적으로 안 주신 거예요. 언제? 그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무슨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것은 성전에서 사역할 때 성전에서 열심히 성전을 섬길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열심히 아바드 할 때 비가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죠? 종교 상태. 이제 감이 잡히죠. 아바드라는 게. 그래서 그때 경작을 하는 겁니다. 땅을 열심히 경작했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나타나는 그 땅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길짝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옥토밭 빼고 나머지 전부. 옥토밭 빼고 나머지 전부가 지금 이때 상태의 땅인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저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말씀이 안 내려왔으니까. 아직 비가 안 내렸으니까.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이걸 경작할 수준의 사람들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아바드가 2장 5절에 아바드 나오는 그 경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이 나왔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할. 그것을 아바드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아바드예요. 다스리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러면 2장 15절에서는 드디어 에덴 동산을 이게 다스리다. 아바드가 다스리다가 아니고요. 다스리다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섬기면서. 그러면 섬기면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섬기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짐승들 이름 지어주는 일을 했고요. 거기서 했던 일을 잘 보세요. 짐승들 이름 지어주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3장에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지키는 두 가지 큰 일을 한 겁니다. 짐승에게 이름 지어주는 일을 했고 선악과를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짐승에게 이름 지어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토끼, 호랑이, 사슴, 뱀, 여우, 너구리 이렇게 지어준 게 아니고요.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성경에서는 이름이 무엇으로 쓰여졌고요? 무엇으로 쓰여졌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 그 이름과 그 이름에 함께 되는 자, 그 쉐메에 들어가는 그 쉐멜이죠. 이름이 쉐. 그러니까 그 이름과 하나가 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짐승. 그럼 무슨 짐승을 만들었어요? 땅에 기는 것과 땅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속에 있는 거 빼고 지금 이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지어준 거죠. 너는 복음이 아직 안 됐네? 그러니까 너는 이름이 아직도 바알, 아세라. 너는 예수로 죽고 너는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네? 그러니 너의 이름은 아들. 이렇게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게 정말로 이 존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복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주어진 이름을, 사람이 사람에게 지어준 이름은 그 땅에서 땅의 것들이 땅의 것을 지어준 거죠. 짐승이 짐승에게, 기는 것이 기는 것에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러나 지금 아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거예요.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던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던 그 일을 한 거예요. 다 가르치고 되니까 야, 너 이름은 이제 바울로 해,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지막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지어준 죄. 누구의 이름을 지어줬죠? 자기의 짝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어줄 때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와.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하와라는 게 그 하이의 생명의 그 같은 계열의 말이에요. 하이, 생명, 하와. 이게 지금 자음은 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 관련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생명. 그 왜 생명이라 지어졌을까요? 여자는 생명이 된 존재를 만나야 드디어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목숨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산자의 어미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름 지어주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무슨 코끼리, 호랑이, 뭐 용은 없다, 사슴뱀 이런 거 지어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게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굉장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게 아바드예요. 그것을 다스리란 말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아바드의 내용물을 보면은 첫째는 이름을 지어줬고 둘째는 선악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가 이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자,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가 또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으로 따먹은 겁니다. 선악 생명으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생명으로 먹든지 아니면 생명 선악으로 먹든지 선악 생명으로 먹든지 그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선악 생명이나 생명 선악으로 안 먹고 생명으로 안 먹고 뭐로만 먹었어요? 선악으로만 취해버린 거예요. 선악으로만 취해버리니까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를 이렇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아바드가 에덴 2장에서의 아바드는 섬기다. 이 아바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선악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선악 생명은 누가 지켜요? 이제 거기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두루 도는 불감을 가진 그룹들이 지켜요. 그룹들이 지킵니다. 근데 오늘 엿새날에 그 그룹들이 나와요. 희한하게 이 엿새날에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룹들이 지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를 합니까? 쫓겨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자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 아담은. 잘 보세요. 여자가 하는 일에 무슨 일을 해요? 아이 낳는 일에만 전념을 해요. 아이 낳는 일. 4장에 가서는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 사람 낳는 일만 하는 거예요. 가인을 낳다 아벨을 낳다가 실패하고 셋과 에노스를 낳아요. 잘 보시오. 셋을 낳고 거기서 자기 일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그 다음을 낳아요. 거기까지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딱 끝나고 아담과 하와는 퇴장해버려요. 4장에서 셋을 낳고 5장에서는 셋을 낳았던 것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볼까요? 이거 봐야 돼 이게. 왜냐면 성경은 있잖아요. 파도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자, 드디어 이제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아요. 4장 2절에서 아벨을 낳아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계속 설명했죠. 이게 제대로 된 걸 낳은 거 아니에요. 일부 시행착오를 거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한 방에 온전한 거 쫓겨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방에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뭐를 낳냐면은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게 지금 4장 1절하고 똑같은 지금 병행구라고 그랬죠.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야다, 그가 아들을 낳아 야라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셋이라요. 그러니까 셋이라 하여 이름을 지어줘요. 이는 등남하였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등남하였다. 셋이라 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이제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5장이 넘어가서는,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반복해줘요. 4장 1절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4장 전체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아들을 낳았다.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준 거야 드디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이름을 지어준 게 없어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잘 보세요.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못 지어줬다니까. 마지막에 지어준 거는 희망을 두기 위해서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거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를 마지막으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산자의 어미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이름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이나
에노스나 셋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역이 못 됐습니다. 아바들을 크게 성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홀라당 따먹고, 그러니까 3장에서 홀라당 따먹고, 마지막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나오는 것으로, 그 3장은 딱 끝나요. 에덴 동산을 나오는 것. 그리고 4장 들어서자마자 왜 창세기 2장에서 왜 이름을 지어주는데 제대로 된 이름을 하나도 못 지어줬는지. 아니, 짐승 중에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진 짐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짐승 중에는 없었죠. 왜 없을까요? 짐승 중에, 아니 지금 짐승 중에 지금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짐승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복음으로 제대로 된 짐승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3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선악으로 먹고 그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받은 그 짐승들 중에 넌 복음이야 라고, 넌 아들이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게 무슨 실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게 못 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원인을 가르쳐줘요. 선악으로만 이름 지어줬기 때문에. 선악으로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데 선악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3장에서 그 원인을 가르쳐줘요. 선악으로. 그랬는데 안 됐어. 근데 나와서도 똑같이 선악으로 가인 이름부터 지어주고 가인부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4장 말미에 가가지고 셋을 내요.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부터 시작해서 에노스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다. 드디어 남자와 여자가 야다라는 과정, 그렇게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진짜의 것이 나왔다. 이게 5장 1, 2, 3절에 확인을 해줘요. 그 야다의 과정을 통했더니 이제는 가인이라는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와 가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제대로 했더니 뭐가 나왔냐? 제대로 됐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비로소 자기의 모양, 데무트, 곧 자기의 형상 우리가 공부했죠. 자기의 데무트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셋부터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 이렇게 나가면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퇴장했어요. 5장에서 퇴장하고 6장부터는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는 안 나옵니다. 이제 다 드디어 야다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알았을 때가 언제죠? 에노스 때부터. 그럼 왜 에노스 때부터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에노스는 죽임당할 존재, 멸망당할 존재. 우리가 그 공부했죠. 에노스라는 이름.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누구랑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누구랑 연합한? 예수랑 연합해서 죽임당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그때 에노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자 이제 아바드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종교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아바드, 어떤 봉사, 어떤 사역, 어떠한 종살이를 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좋게 말해서 어떤 종살이를 했던 데죠? 아바드, 어떤 아바드를 했던 데죠? 출애굽이죠. 애굽이었어요, 거기가. 이러면 사람들이 쇼크를 받지. 성경의 기본 패턴은 출애굽입니다. 왜?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쓰여졌나요? 요셉 때 쓰여졌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난 후, 그리고 나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난 후,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건너간 후, 그 후 4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다 합치면 거의 한 430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의 5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럼 성경이 쓰여진 장소는 어디였죠? 광야였죠. 그렇죠? 최초로 쓰여진 데는 광야였습니다. 창세기가 최초로 우리에게는 읽혀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출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읽다가 출애굽 광야에서 드디어 그 홍해를 건너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뭘 배웠죠? 여기서 배워야 될 것? 뭘 배웠습니까? 아니 인물로 보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를 배웠죠. 가인과 아벨 시대는 전부 다 1세대, 셋과 에노스는 2세대가 드디어 세팅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애굽은 어디였다고? 그 모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에덴이었다고.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겐 지상낙원 맞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지상낙원 맞아요. 이 애굽이. 여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나오기 싫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진짜 나오기 싫었어요. 여기서 그냥 뿌리박고 400년을 넘게 뿌리박고 살았는데 우리가 왜 나가? 우리는 이 애굽 사람들인데 왜 나가? 나갈 필요가 없지.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가르쳐줬어요. 뭘로 가르쳐줬어요? 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사는 게 전부 다 선악 갖다 먹은 그 선악으로만 살았던 그런 내용물이야. 너희가 살았던 거는. 그게 바로 너희가 종살이 했던 거야. 종살이. 이 종살이가 뭡니까? 종살이 했어. 이게 아바드였어. 아바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섬기다 봉사하다 하지만 종살이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바로 종살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종살이.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다시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죠? 섬기고 드리고 바치면 복준다 예수였죠. 섬기고 드리고 바치면 복준다. 열심을 충성을 다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이러한 걸로 가득 차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고, 이게 바로 이름을 못 지어줬다니까.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긴 했지만 제대로 된 짐승 한 마리를 못 데리고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제대로 된 짐승 하나, 애완견 하나도 못 데리고 나왔어. 아니 애완견 하나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친구나 뭐 이렇게 살을 맞대고 살았던 하나도 못 데리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바드의 열매. 아바드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섬기고 봉사하고 종살이를 했던 어떤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은 어떤데요? 여섯째 날을 이제 창조, 이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제대로 사는 겁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힘써 모든 일을 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여섯째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들어오니까 나의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하며 땅의 내 자체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과 어둠이 나누고, 그 다음 윗물 아랫물이, 둘째 날 윗물 아랫물이 있고, 셋째 날 윗물 아랫물이 섞이면서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그 물과 물이 모여서 묻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바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씨 가진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넷째 날 드디어 해, 달, 별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해, 달, 별이 되는 것을 알게 됐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두 그루를 이렇게 그 29일이구나. 그 여섯째 날이구나. 제가 이제 헷갈려. 그래가지고 여섯째 날 드디어 들어와가지고 여섯째 날에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안식을 알게 되는 거죠. 안식으로 건너가기 위한 기본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팅이 됐어. 그래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여섯째 날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써를 바꿔야 돼요. 힘써가 아바드입니다. 여기서 뭐만 한 거예요? 두 가지 아바드는 해서 봉사,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종살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버렸어요? 종살이로 살아버린 거예요. 종살이.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종살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 안 돼서 꺼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셋과 아이노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세대가 있으니까 2세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도 1세대, 2세대 맞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분들은 1세대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낳은 1세대. 아담과 하와가 낳은 2세대. 드디어 2세대부터 창세기 5장 족보가 쭉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드디어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2세대가. 참 놀랍죠, 성경.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도 왜 못 볼까? 당연해요. 눈을 떠야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고 보면은 그냥 힘써 아바드만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섬기고 봉사하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그런데 종살이는 누구의 종살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이론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왜 종살이냐면 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훌륭한 학문이에요. 있어야 돼, 신학이라는 학문은. 제가 신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학이라는 학문의 장단점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신학하면은 한문으로는 신신자의 학문학자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띠올로지지만, 자, 띠올로지인데 이게 데우스하고 합성어죠. 데우스 플러스 로게아의 합성어죠.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갓 플러스 사이언스죠. 학문이 되려면은 사이언스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이언스, 이 로기아와 사이언스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은 로기아와 사이언스의 영역이 있는데, 이 로기아와 이 하나님은 참 좋아요. 하나님을 공부하려면 뭐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죠. 성경. 그러면은 문제는 이 로기아하고 사이언스가 이 성경에 대한 에비던스를 줘야 됩니다. 에비던스를 줘야 되는데, 이 에비던스가 전부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학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 자체 내에서 나오면 안 돼요. 세상 학문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학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깨달아서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에 이 사이언스 로기아의 영역에 들어가면 에비던스 자체가 전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세속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에비던스는 세속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게도 이쪽은 이 데우스 갓 이쪽으로 가는 것은 성서신학 영역이 굉장히 강하고요. 로기아하고 사이언스 쪽으로 가면은, 세속 쪽으로 하면
철학에 가깝죠. 철학에 가깝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조직신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단과 정통을 판가름하는 신학은 성서신학 쪽이 아니고 조직신학자들이 다 만들어내요. 자기 철학을 가진 조직신학자들. 이 세속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철학 위에 성경 구절을 갖다 쌓아놓으신 분들이 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성서신학자예요? 조직신학자예요? 그분 성서신학자 아니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조직신학자예요? 칼빈? 조직신학자예요? 웨슬레? 조직신학자예요? 루터? 루터는 양손잡이야.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는 성경의 교리를 붙잡고 말하자면은 이 교단을 창립하신 분들의 특징이 조직신학자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쪽 영역을 붙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을 읽어도 모르니까 이쪽 분들만 교리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 가르칩니까? 교리 가르칩니까? 이거 가르치죠? 이게 요약되어 있는 성경 엑기스다 해가지고 이거 가르치는데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확인해줘요? 이 조직신학은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 영역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서신학을 해도 안 헷갈리지. 근데 이게 너무 탄탄하게 돼 있으면 성서신학 쪽으로 오면은 넘어져요. 성서신학을 이단이라고 해. 성경을 그대로 성경 자체를 읽기 시작하면은 조직신학하고 이 성서신학은 이게 물과 기름 같을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과 기름 같을 수가 있어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뭐만 뽑아주죠? 교리만 뽑아줘요. 성경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눈에 보인다고 그랬죠. 교리만 뽑아줘요. 이만희가 보면 이만희의 교리를 뽑아주고 문선명이 보면 통일교 교리 다 뽑아줘요. 조직신학자가 보면은 조직신학 교리를 다 뽑아줘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이 성서신학은 근데 모든 자기의 관점을 빼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보자 하는 게 성서신학인데 사실 그마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아바드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아바드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경이 또 그렇게 보여줘요. 사람에게 아바드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아바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 선에 아바드하고 있는지 악에 아바드하고 있는지, 그 굉장히 세분화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지난 2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방대한 자료는 어떤 신학자든지 지금 이 후발주자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죽었다 깨나도 다 공부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허우적 헤엄치다가 일평생 마쳐요. 혹시 모르지 900살까지 살면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900살까지 이제 그 100세 시대 열었으니까 이제 200세 시대 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까 그렸죠?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900세 시대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갔다가, 이게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다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은 없어요. 지구는 그럼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몇십억 년 동안 까딱없이 가요. 몇십억 년 동안. 뭐 지구가 곧 종말이 온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안 망해. 자, 신앙이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아바드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힘써. 엿새 동안은 힘써 엿새 동안은 아바드 섬기고 봉사하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바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바드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아바드 하고 있을까요? 그걸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아바드 하는데 선의 아바드를 하는지 악의 아바드를 하는지, 악은 나는 이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선의 아바드를 하면은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차선 밑에 또 무슨 선이 있을까요? 그냥 선, 뭐 이렇게 그냥 적당선. 이것도 다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선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 최선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 대표이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 그러나 이분들은 중심에 뭘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선, 악을 품고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로 아바드 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한 방 얻어먹고 바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안 되는 걸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선으로는 안 되는구나. 선악 구조에선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 선악 구조가 아니라 이것을 덮는 생명 구조로 가야 되는구나. 선악에서 생명으로 딱 옮기는 순간 바울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딱 보고 어마어마한 구조, 인간, 이때 붙잡고 갔던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붙잡고 가면 최선 아니에요. 지금 최선, 인간에게는 최선, 요 라인으로 가는 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선을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같이 버렸다. 배설물같이 버린 게 악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악을 버렸어요. 뭘 버렸냐? 최선은 배설물이다. 버려버렸어요. 잘 보시라고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라고. 최선을 버려버리고 뭐를 선택했냐면 생명 안에 들어갔으니, 생명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선악 자체가 그러면 나쁘냐? 아니라니까요. 생명으로 품는 순간 선악은 놀랍도록, 선악이 뭘로 이렇게 되돌려주냐면 사랑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아바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으로 갔어? 이거 하나님을 아는 길을 어떻게 가요? 몰라요. 이게 있어야 양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양심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꿈을 꿔요. 안 그러면 꿈을 안 꾼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바드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창세기 4장 2절에 나와요.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농사가 농은 예레츠예요. 그렇죠? 농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 다음에 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에서 농자 빼고 사하는 자, 요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땅에 봉사하는 사람, 혹은 땅의 종이었어요. 땅의 종살이를 하는, 흙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먼저 낳았던 그 아들은 정말 공식대로 나왔어요. 공식대로 그 야다했고, 그리고 잉태했고, 그리고 낳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등남하였다. 진짜 기뻤어요. 드디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최선이 나와버린 거예요. 가인은 최선이에요. 왜 최선이냐? 자, 이제 땅에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목리 목사님, 예레츠가 아니고 아다마라고. 예, 아다마예요, 아다마. 예, 아다마도 그 흙, 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으로 만들었죠. 아담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엘리 같으신 분이셨어요. 엘리 같으신 분.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드디어 아바드를 했어요. 누구에게 아바드를 했어요? 누구를? 사람에게 아바드를 했어요. 사람에게 아바드를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람에게 아바드를 했더니 아벨과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런 스토리예요. 가인은 사람들의 모든 소산물, 이 아담아들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잘 보면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아니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됐냐? 땅의 소산으로 그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러니까 아담아의 소산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담아들의 소산물은 뭡니까? 지금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가인의 직업이 아바드, 성전직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목사님이셨어요. 가인이. 그런데 그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뭐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 아담아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 아담아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뭘 소원하죠? 다 아시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런 과정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 놔두고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리는 장면만 이렇게 두 사람만 떡 나오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 똑같은, 지금하고 다르면은 문제가 생겨요. 나를 설명을 못한다니까. 그건 나를 설명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그 신화를 얘기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놔두고 그냥 거룩한 성전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죠. 당연히 안 받죠. 받으면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아벨은 뭘 가지고 드렸어요?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양의 첫 새끼는 예수와 기름은 성령이죠. 이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이 헤레브가 같은 단어예요.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헤레브예요. 사무엘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헤레브예요. 기름이에요. 그쵸? 그럼 뭐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와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당연히 그 제사를 받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예수가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때려 죽여야 돼. 당연히 이 종교인 가인은 복음을 말했던 아벨을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벨을 누구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죠. 아덴 동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낳았던 아들이 최선을 낳았어요. 최선을. 이걸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가인과 아벨만 있었는데 가인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는 또 그래가지고 그런 데만 집중을 해.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영원한 미스테리 미궁에 빠져요. 성경을 읽으려면 지금 오늘날의 나를 해석해주는, 나를 알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와 같았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같았어요. 하와 같았어. 하와 같았고 쫓겨나서도 제일 먼저 습성을 못 버리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선악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랬다가 둘째를 낳을 때는 아벨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때려 죽였어. 때려 죽였더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재조정해가지고 다시 낳아요.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드디어 확인하는 거야. 이제 아담과 하와도 신중해졌어요. 셋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에노스까지 나오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확인을 거듭한 거예요. 몇 단계 건너갔어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이 사람들이 최선이었냐면은, 자, 보세요. 이 가인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이제 가인이, 자,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를 들어가기 전에 아바디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가라도가 아바드예요. 그러면 밭을 가는데 이 밭을 가는 사람들은 뭐죠? 뭐를 갈아요? 밭이라고 그랬는데 이 밭이 뭡니까? 밭이 아담아예요. 사람들에게 너가 이제는 아무리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어떻게 돼?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가 뭐가 되는 자가 돼요? 그 히브리어로는 좀 이게 누드예요, 누드. 영어로 누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누드인데 그 유리하는 자가 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다, 헤매다 라는 뜻이에요. 한탄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슬퍼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흔들리다, 헤매다, 한탄하고 슬퍼하는 뜻이 됩니다. 잘 보세요. 땅에 그 사람들을 놔두고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요? 아무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후회하며 한탄하며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죠? 지금 이 시대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얘기. 철저하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얘기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근데 철저하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스토리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있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이런 진짜 아담아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바드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볼 수 있는 거죠. 누드 흔들리고 정말로 한탄하며 헷갈리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이제 뻔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나이다. 죄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아마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이 가인이 아마르로 여호와께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가돌이란 단어인데 아주 그 가돌이란 단어가 더 늙은 또한 건방진 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세고 고상하고 거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하여가 아닙니다. 번역이 너무 중하여 가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돌이 지금 전혀 중하여 뭐 이런 게 없지요. 그치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매우 건방지게 매우 고상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본 죄벌이 아본이에요. 내 과오가 내 범법이 내 징계가 아본 나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본 나싸. 그러면 나싸는 무슨 뜻입니까? 나싸는 받아들이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내 죄가 너무 중하여가 아니라 내 죄가 너무 고상합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고생합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쵸? 자, 그랬더니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내시온즉 이게 가라십니다. 추방하다, 이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혼하다. 주님하고 지금 가인하고 어떻게 돼 있죠? 이혼해버린 거예요. 고상하게 말만 안 했어도 가돌만 안 했어도 주님이 어떻게 좀 붙잡고 있을 텐데 가돌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혼해버렸어요. 내가 오늘 이 지면에서 내가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여기 유리하는 자가 눈이죠. 누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누드, 헤매고 한탄하고 정말 후회하고 이런 누드. 유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막 유리하고. 이게 지금 어디 그런 내용입니까?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드하는 거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죠?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라그가 당장 죽이겠다. 자, 이 지면에서 주를 뵙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이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입니까? 생명은 누구 소관이죠? 사람 소관이 아니에요. 목숨은 사람 소관이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유리하면서 아니에요. 누가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제 주님이 죽이시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몇 년만 살아보면 알아. 이 사이가 이게 지금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자기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짧게 처리가 되니까 행간을 못 읽어내는 거죠. 이게 아니죠. 이게 인간의 대표로 지금 가인이 최선의 대표로 살아갔던 사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살아갔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행간이 들어있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삶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짧은 스토리 안에 야 이게 쫓겨났고 죽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단처하는 장면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가돌 고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혼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누드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시 헤매고. 그러니까 계속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가인은 정답을 못 찾고 가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해 주세요. 사람은 절대 안 죽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아담 아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죽임을 명쾌하리라라고 했는데 죽임이 무슨 단어입니까? 낙하는 이런 뜻도 제일 첫 번째 뜻이 뭡니까? 이렇게 낙하는 우리가 이게 너클펀치라고 그러죠. 너클펀치 영어에 이렇게 정통으로 이걸로 때리는 거 탁 때리는 거 복싱에 낙하는 이렇게 팍 치는 겁니다. 같은 이 발음도 비슷해요. 너클 때리다 쫓아내다 찰싹 때리다. 그리고 죽이다라는 뜻이 그 뒤에 나와요. 살해하다 살인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왜 가인을 죽이면 안 되죠? 사람들은 가인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라그 때리고 멸망하고 살해하면 안 됩니다. 왜? 살해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이거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원아. 죽이면 안 되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몇 단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거꾸로부터.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가야 돼? 역순으로 건너가면 돼. 이렇게 건너가면 돼. 이렇게 건너가면 돼요. 이렇게 건너가면 돼. 그렇죠? 역순으로 계속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회를 주셨어요. 이혼을 했는데도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만나는 이란 단어를 보세요. 창세기 4장 15절에 만나는 자는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또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리라. 만난다라는 단어를 보세요. 만나는 맞자입니다. 만난다 무슨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한번 봐요. 나오다, 나타나다, 존재하다, 소유하다, 발견하다, 획득하다, 상징적으로 발생하다,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나기 전에 어떤 게 나오고 나타나고 발견되고 상징적으로 획득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획득하면 돼요. 뭘 획득해요? 본질을 찾아가는 그 징검다리로 획득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리라.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획득을 하게 되면 살아나요. 안 죽여도 되고 나도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자 4장 15절 4장 16절 드디어 이제 그래서 가인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과 4장 24절에 내용 똑같이 반복을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 4장 15절 16절 네. 16절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똑같이 나와요.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야다.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이때는 가인이 동침하는 거예요.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는 거고 이때는 가인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누구의 대표라고 그랬죠? 아바드. 어디에 봉사하는? 아담아에게 봉사하는 그 대표가 이제는 드디어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 목회자가 성직자가 드디어 이제 뭘 합니까? 야다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야다하는 거예요? 이슈아하고. 아내가 그 이슈아죠.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냥 여자들이에요.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는 이슈아예요. 그리고 그가 뭐를 해요? 똑같이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하라, 잉태하고 그래서 야라드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은 어떤 존재죠? 봉헌된 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가인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거 드디어 이 사람이 땅에게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대로 가야 돼. 가인은 그대로 나가야 돼.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엑기스를 뽑아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못 죽이게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실 일이죠. 아까 공부했죠. 그리고 그가 이제 4장 1절에 똑같은 단어가 다 쓰여졌어요. 야다 동침하니 그 다음에 잉태하여 하라 그 다음에 나은지라 야라드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름하여 쉔 에녹이라 했더라.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했더라.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에녹이라고 지었다니까요. 오장족보의 한가운데 우리가 오늘 낮에 공부했죠. 오장족보 한가운데 있던 그 에녹하고 똑같은 에녹을 첫째 아들에게 딱 지어줬어요. 그러면은 그 에녹은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 복음 전하는 전문가. 그러면 이 첫째 아들 에녹은 무슨 전문가? 종교 전파의 전문가. 이제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가인이 아들을 낳자마자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봉헌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니까요. 가인이 낳자마자. 그리고 그 에녹은 무슨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인 종교를 퍼뜨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인 종교를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그리고 지금 몇 대가 흘렀어요? 에녹, 이랏, 무야엘, 그 다음에 라멕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 4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자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예요. 저 4대까지 내려갔더니 아다는 야발을 낳아요. 지금 이제 아다는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장막에 거하였어요. 오헬이죠. 그럼 이 오헬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원어 선고 사전에 놔두고 더블 클릭을 하고 이 오헬을, 자, 그 다음에 이 오헬을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로 쭉 넘어가세요. 출애굽기로 쭉 넘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 26장 14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 달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이, 뭐 만드는 거예요? 성막 만들죠? 29장 10절도 뭐 전부 다 지금 이게 전부 다 그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이에요. 그럼 이 오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막. 성막에 거주하면서 뭐를 했어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육축이라는 게, 육축이라고 번역한 게 미크네입니다. 가축. 자, 이 가축은 뭘 했던지, 그 성막에서 뭘로 쓰여진 거예요? 제물로 쓰여진 거죠. 4대째 내려가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첫 아들을 낳고 에녹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랬더니 4대째 내려가자 뭐가 생겼어요? 성막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생기고 뭘 성전을 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왔어요. 드디어 제물 바치고 드디어 그냥 목회자가 대량 양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요. 수금과 퉁소는 어디서 필요하죠? 아니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필요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철저하게 가인 종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아세요? 가인도 자기 아들 낳자마자 하나님께 봉헌,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도 전부 다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제일 먼저 했던 조상이 된 게 성막 짓고 재물 만드는 일에 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계라고 돼 있어. 미크네 아니 호레쉬가 공작자 기계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 성구 사전에다 놔두고 딱 치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그 호레시란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계를 만드는 자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2790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라시 쟁기질을 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동철로 뭐를 만들었을까요? 동철. 일단 동철 네오셰트예요. 네오셰트는 물건, 동전, 족쇄, 황동, 쇠사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예. 네오셰트를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11절을 보세요.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고, 놋이 바로 놋이에요. 놋.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놋으로 번역을 했어요. 놋.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놋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이 단어입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17장에 6절에 보면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산에 놋단창을 메었고, 이 전부 다 놋을 말하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7장 38절 노트구를 씌우고 놋을 말할 때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4장 22절로 돌아오면 놋과 철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졌죠? 성전. 일단은 바다를 만들 때 놋 그릇으로 만든 거대한 놋으로, 금보다 더 무거운, 더 많이 쓰여진 게 놋이에요.
그러면 이 그 가인의 후손들은 뭐 하는데 주력을 했죠? 첫째, 성전 만들고, 둘째, 성전에 바치는 제물 만들고, 셋째,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신앙 좋아요. 이 사람들이 주류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어디로 가요? 창세기 6장까지. 근데 무슨 일을 해요? 창세기 5장에 그 족보에 지금 이게 4대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4대째 만에 이런 그 후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자,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죠. 자, 이제 셋부터 한번 봅시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 게난, 그리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은 마을랄렐을 낳았어요. 마을랄렐은 야렛을 낳았고, 이제 다섯째, 마을랄렐은 에녹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에녹까지 6대가 걸렸어요. 셋부터 에녹까지. 그런데 연대가 이렇게 짧아지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65세 마을랄렐. 그렇죠? 마을랄렐이 야렛을 낳는데 65년 걸렸어요. 그런데 야렛부터 에녹을 낳을 때까지는 시간이 확 길어졌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몇 대예요? 몇 대? 몇 대까지는 이렇게 복음을 낳기가 쉬웠어요. 몇 대까지는.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 셋,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을랄렐, 그 다음에 야렛까지는 5대죠. 그쵸? 그 다음에 언제부터 힘들어졌어요? 6대부터 힘들어졌죠. 자, 지금 몇 대 만에, 자, 이 족보를 다시 이제 4장 족보로 다시 가요. 4장 족보.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잘 쓰여졌습니다. 아구가 이렇게 잘 맞게. 자, 가인, 그 다음에 에녹, 그리고 안에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어요. 6대.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라고요. 지금 이때부터 그 다음에 세팅이 된 거예요. 종교로 성전 짓고 각축 그 제물 바치고 성전에 들어가는 동철 만들고 찬양, 어마어마한 찬양이 시작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에녹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확 늘어나요. 에녹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노아까지가 500년 걸려버려요. 셈 하면 야벳 났는데 지금 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종교 시스템이 딱 완성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안 들어버려요. 종교 시스템이 딱 세팅돼 버리니까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세팅이 딱 되니까 더 이상 복음을 안 들어요. 더 이상. 지금 동시대 에녹하고 지금 에녹이 터닝 포인트인데 이 지금 가인 두발과 이런 거 나온 터닝 포인트가 거의 동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시대에. 소름 끼치지 않아요? 성경 참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가지고 구리와 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이 세팅이 다 되고 자기 자손들로 딱 세팅이 되니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이 누구예요? 이슈야. 여자들, 그 아담아들에게 이렇게, 아담아 신라야! 내 목소리를 들어봐! 라멕의 아내들이여! 자기랑 결혼한, 종교랑 결혼한 여자들이여! 내 목소리 들어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제 원문 안 찾아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 사람을 죽였던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죽이면은 77배야! 종교니까. 누구랑 맞짱 떠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어요, 지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어요. 종교가 딱 세팅되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천국 간다고. 이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창세기는 놀랍도록 국면 전환을 확 해버려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확 방향 전환해버립니다. 이런 의도들이 성경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비로소 이제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가인의 그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른 거잖아요. 당연히 같이 훨씬 더 많이 불렀죠.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여 여호와여 숨어서 불렀지만 여기는 대규모로 그냥 그 여의도 광장 100만 명 모여가지고 10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엄청 불렀죠. 예. 그런 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예. 몇 살에 셋을 낳았다고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참 셋은 그 앞에 나와요. 뒤에 몇 살에 나왔는지 아담이. 아담이 예. 몇 살이었어요? 예. 나오나요? 안 나오나? 이제 나도 했더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꼭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5장 3절. 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족보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지금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노스의 시대가 지금하고 다릅니까? 너무나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압축된 그런 엑기스 같은 구절들이라는 거죠. 이 사이에 풀어내야 될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고요. 자, 또 이제 이 6에 엿새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바드 이제 됐지요. 아바드가 됐어요. 이제 아바드가 어디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진짜 어디에 봉사해야 돼요? 아담아에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어린 양, 그 기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 아바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아바드를 하라고 지금 이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4장, 5장을 이렇게 지면을 하려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아바드 해라. 내 모든 일을 해라. 우리는 아벨의 아바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셋과 에노스의 셋과 아벨이 전해줬지만 아벨은 더 이상 설명을 못하고 갔어요. 예수처럼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똑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인과 같은 선악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종류의 인간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는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음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예요. 에노스가 또 죽임당할 자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 시점부터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으로 출애굽기 20장 9절로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가면은 엿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엿새 동안은 왜 하필 엿새 동안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엿새를 클릭을 해보시면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성구 사전에다 놔두고 셋이는 6이란 뜻이에요. 기본수 6, 그냥 6이란 뜻입니다. 이 6을 원어성구 사전에다 놔두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게 지금 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을 설명하는,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할 때 600세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에 셈한 야벳을 낳고 600이라는 숫자는 나누면 어떻게 돼? 6. 지금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600이라고 우리는 읽지만 6과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과 100입니다. 그럼 그 여섯째 날에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600세 되던 해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600세 동안은 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어. 드디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5째 날 아들을 낳고 6째 날에 그 모든 수고하던 것들을 다, 그러니까 수고했던 그 모든 아바들을 했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아들 셋과 자부, 그 며느리 셋과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온갖 대표 짐승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 짐승들을 다 데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요. 600세, 엿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섯 가지는 뭐를 냈어요? 아들을 낳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미 아들은 몇째 날 나왔어요? 넷째 날 별이 됐으니까, 해, 달, 별이 나왔으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는 6째 날 되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8 식구와 함께 온갖 짐승들이 다 탔어요? 그러면 안식이 될까요? 안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서 전해졌던 내용이라고요? 이 창세기의 내용이 어디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그 광야에서 전해진 거예요. 지금 그 출애굽 광야에서. 자, 출애굽 광야에서 전해졌으니까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드디어 이 종도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가인과 아벨 세대는 죽었죠. 가인 때려 죽었으니까 죽었죠.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의 2세대가, 이게 1세대고 이게 2세대입니다. 2세대가 드디어 어디로 건너가요? 가나안으로 건너가죠. 가나안은 무엇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이게 본문이 어디서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 안에서 한번 젖이라고 한번 찾아보죠. 어디서 나오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보고 엄청 많이 나와요. 아이고. 자, 안 나오네. 찾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3장 3절을 원문으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자, 젖과 꿀이 흐른 땅. 아이고, 맞나? 왜 안 나와? 내 창세기를 펴고 잘못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제가 창세기를 펴고 지금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33장 3절을 보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사전에 하라브로 되어 있죠? 하라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브가? 우유로 되어 있는데 헤라브가 이게 2459하고 동형이라고 되어 있죠? 2459. 2459로 가보시면 헤레브죠? 무슨 뜻이에요? 기름이죠? 이게 원형이 기름이에요. 젖이 아니고요. 젖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형은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 헤레브예요. 그리고 성령. 그러면 이 꿀은 뭐죠? 꿀을 클릭하면은 데바시예요. 근데 이 데바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데바시를 레위기 이제 2장 11절로 가보세요. 원문으로. 이 데바시 원어 성구사전 놔두고 더블 클릭하면은 레위기 2장 11절이 뜹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는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여정으로 보면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자리가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기름, 성령과 꿀 넣지 말아야 될 이제 금지식품이 있어요. 금지식품이 있는데 금지식품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누룩하고 꿀이에요. 왜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죠? 소재, 곡식제물에 곡식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곡식이 어떻게 되죠? 원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발효가 돼버려요. 발효가 돼가지고 성분 자체가 바뀌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바꾸지 마,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 이게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과 변질된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성령과 변질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와 짐승하고 같이 타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노아의 식구와 짐승이 함께 그렇죠. 복음과 네. 변질된 말씀들하고 같이 섞여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과 꿀이 함께 있는 것처럼 안식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디죠? 바로 여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안식은 내게 영원히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꿀이 섞여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지라도 그 방주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다 탔다니까. 정결한 짐승들이 탔지만 부정한 짐승들도 분명히 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섞여 있는 데가 구원의 자리인 노아의 방주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하나님이 그것을 뭐 종자를 살려주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내용은 가나안을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윗물 아랫물이 섞여 있는 자리, 이 땅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나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주라는 데가 1년 동안 갇혀 있기에 참 적당한 장소는 아니죠. 정말 힘들죠.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간 자리.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이제 600세에 드디어 그 엿새 동안에 엿새 날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로 들어간다니까. 가나안 땅에. 이게 제 7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창세기 그 안식을 또 다 말해버리네. 이게 성경은 어딜 보나 다 연결돼 있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첫째 날부터 7째 날을 하든 지금 출애굽기를 하든 십계명을 하든 성경은 지금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를 하든 다 똑같아 지금. 자, 다시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출애굽기 20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장 9절. 그래서 이 엿새 동안을 다시 6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또 찾아가요. 어디를 보냐면은요. 그 유세 레아가 이제 30장 20절.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면은 창세기 30장 20절. 죄송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9절을 그 엿새의 쇠쉬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원어 성부 사전에 쭉 떠 있는데 30장 20절을 보면은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6째 날을 자기가 할 거 다 했어. 6째 날을 아바드를 했어요. 누구한테 아바드를 했어요? 남편에게 아바드를 했어요. 그쵸? 남편에게 아바드를 했더니 이 남편이 6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레아가. 그랬더니
이제 6번째 낳았던 그 아들을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그랬어요. 스불론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그 선물을 6째 날까지 이렇게 이제 스불론을 클릭하면 스불론 무슨 뜻입니까? 스불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불론이 그 2082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2082를 한번 보세요. 2082 자발이죠. 그리고 거주하다, 함께 거하다, 둘러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랑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거한다. 6을 낳고 드디어 6째 날을 엿새 동안은 아바드 했어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가 섞여 있어요? 기름과 꿀이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진짜 복음과 이 복음과 기름, 성령, 이 성령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씀과 생명이 있는 거죠. 이걸 두 개로 나누면 말씀과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변질된 이 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종교 메시지죠. 이것은 섞인 말씀과 목숨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종교는 철저하게 아벨, 에노시 죽인다니까요. 철저하게 멸하러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과 생명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봤죠. 섞인 말씀과 목숨을 가지고 아담에게 아바드 했더니 뭐가 와요? 누드, 헤매고, 혼란스럽고, 유리하는 자, 방랑자, 혼란스럽고 헤매고 헷갈리고 외롭고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기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겉으로 성전 짓고 제물 바치고 거기서 막 그냥 엄청난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그렇게 가져도 이들은 살면 살수록 허무한 거예요. 유리방랑자가 돼요. 유리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더라도 그들에게 의해서 에노시, 아벨 죽임을 당하고 에노시 멸망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6 아들을 낳았더니 남편이 어떻게 해줘요? 둘러싸요. 함께 해줘요. 그래서 6을 낳고 스불론 해버린 겁니다. 스불론.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자, 또 원어선구사전 또 다시 클릭해서 이제 스불론까지는 됐죠. 스불론까지 됐고 이제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드디어 라암셋, 국고성 라암셋 애굽의 요 라암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 라암셋, 여기 라암셋에서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에요. 여기 왔어요. 이제 숫곳까지 왔을 때 인구조사해 보니까 60만인데 60만을 히브리어 숫자는 이렇게 꼭 따로 뗄 수 있어요? 6이라는 숫자가 왔어요. 그럼 이 60만 중에 보행하는 60만 중에 여기 건너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어떤 사람이 건너가죠? 1세대는 다 죽고 가인과 아벨 세대는 죽고 2세대 셋과 에노스 세대에 드디어 건너가요. 6으로 건너와서 6은 그 광에서 다 배우고 죽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를
육으로 죽고 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섯째 날 주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 안식일 전날이니까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해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치요? 육으로 죽었다니까. 육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죽는 숫자야. 내가 종교로 죽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안식으로 들어갈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참 놀랍도록 지금 치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6이라는 숫자는 출애굽 이제 그 10계명에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그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아니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와서 다가오죠? 이걸 개약으로 읽으면은 우리는 여섯째 날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인족처럼 살아야 돼요. 가인의 후예들처럼. 성전 짓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도 부족해. 그리고 나서도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엿새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엿새 동안은 창조의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셋째 날, 그 묻과 땅, 바다와 물로, 그 다음에 넷째 날, 그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 그대로 페달별로,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날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여섯째 날 드디어 그 여섯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장 2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드디어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거 안 만들어냈어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가축과 기는 것이 이게 지금 좋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나와요. 25절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것들이 다 나왔어요.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종교의 가인들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교를 막 세팅하고 종교로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만드시면 26절 27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만드십니까? 드디어 나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다섯째 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께서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는 것, 짐승 이런 것들이 안 넘어져요. 그리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라는 게 어떤 거죠? 내 안에 드디어 그 복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가 된 자는 안 넘어져요. 첫째 날부터 지금 이 다섯째 날까지 전부 하나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복을 주셨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이걸 먹고 살면 돼. 근데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지금 24절 25절 만들었던 고전 짐승들에게 뭘 주세요? 모든 푸른 먹거리로 씨 없는 것들을 줘요. 이런 것을 먹는 그것들과 섞여서 살아요. 섞여서는 살지만 먹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달라요. 이제는 여섯째 날에. 그렇게 확실하게 다른 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요. 안식으로. 지금 이게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 20장 9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기초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알아가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큰 개론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속속만으로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공부해 나가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깝긴 해요. 더 오랜 시간을 놔두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개론으로라도 이렇게 쭉 훑고 넘어가는 것도 참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귀한 보물을 우리가 받고 가는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아틀란타 복음학교 4월 18일 출애굽 11강 10계명 5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